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플러스 사업단 향기인문학센터의 특강을 맡은 전남대학교에서 온 조원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특강 내용은 중국 고대 경전인 시경과 상서에 나타난 고대 중국의 하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이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시작하는 말, 상나라와 주나라 초기에 종교적 형태의 천인관계, 세 번째 천개념과 천인관계의 변화 발전, 끝으로 맺는 말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인간의 관계라는 것은 곧 천과 인간의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의 천인관계에 대한 논의는 주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계에서 인간의 지위와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곧 인간이 천지자연 속에서 어떤 자리를 점유하고 있느냐의 문제에 대한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던 것입니다. 유가와 도가의 사상은 중국 전통 문화의 주요한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들의 천인관계에 대한 견해는 중국 전통 사상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가의 천인관계론에서는 인간을 중시하여 인과 의의 학설을 중심으로 주장을 했는데요. 그 주요한 내용은 역사와 문화에 대한 반성적인 사고를 통하여 인간이 사회생활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종류의 문제들에 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도가의 천인관계론은 주로 천도 자연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서술과 인간이 우주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존재의 문제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 학파의 천인관계론 가운데 인간의 지위에 대한 문제는 서로 다른 각도에서 조명되어져 사상사에서 두 개의 기본적인 문제를 형성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늘과 인간,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선진시대에는 수많은 학파들이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기로 각각의 학파는 저마다 고유한 학설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그 이론들을 설파했었습니다. 이들 학파의 다양한 학설들 가운데 공통의 관심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문제에 대한 탐구였습니다. 곧 모든 학설은 인간의 본질과 존재 및 가치,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인간과 자연의 상호관계, 즉 천인관계에 대한 문제는 학파를 초월하여 모두의 공통된 관심사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천인관계의 문제는 다만 이론 탐구의 영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인간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을 기초로 하여 하늘과 인간의 조화를 도모하여 인간 생명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며 천도의 인도에 대한 반응을 통하여 인간 세계의 혼란을 해결하고자 한 실천의 문제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나라와 주나라 초기에 종교적 형태의 천인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로부터 인간 생명의 기원은 줄곧 종교적 관심의 주요한 과제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문제가 종교 형성의 기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시시대의 인간들은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불가사의한 현상들에 직면했을 때 자기 존재의 유한성과 우연성을 자각하게 되어 인간과 자연계 사이의 모종의 상호 연결 관계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고 믿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존재론적 중요성을 자각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계의 다양한 현상들을 지고무상한 하늘의 의지가 표현된 것으로 해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경외와 숭배의 관념이 발생하게 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늘이 모든 인간사를 주관하는 최고의 주재자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러서 결국은 인간의 생명은 하늘에서 온 것이며 인간은 하늘이 낳은 존재라고 하는 관념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천인관계의 문제에 대한 탐색에 있어서 하늘은 이처럼 원시 종교 탄생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국 고대의 경전인 시경과 상서에 나타나 있는 천인관계에 대한 논의에 앞서서
중국 상나라와 주나라식의 종교신앙 및 천개념의 출현에 대한 논의부터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상시대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연신과 조상신 그리고 재 혹은 상재라고 하는 세 종류의 신을 섬겼다고 전해집니다. 자연신에 대한 신앙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각종의 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숭배로 기상현상과 대지와 산 그리고 강 등을 포함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은나라 시기의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은허 복사의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신앙은 자연적인 현상에서 나타나는 불가사의한 영향에 대한 경외 이외에도 당시에 농경생활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상현상은 항상 인간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자연적인 조건이며 대지와 산 그리고 강물 등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동식물들은 인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물질적인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러한 자연적인 조건과 자연에서 생산해내는 물질에 대한 의존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때 일정한 정도에 있어서는 그것들에게 신성을 부여하고 또한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은어복사라는 것은 은나라 유적지에서 발견된 그 점을 치던 흔적인데요. 그게 보통 그 짐승의 넓적다리뼈와 그 거북이의 그 배껍질 등을 의미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상나라 시기의 사람들의 조상신 혹은 시족신에 대한 숭배는 본질적으로는 귀신을 섬기는 신앙을 형성을 시킵니다. 상나라 시기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죽은 뒤에도 그 혼령은 육체와 함께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조상의 혼령은 생전에 가졌던 권력과 감각적 욕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으며 육체가 죽은 뒤에 모종의 신비한 능력을 얻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러한 죽은 조상들의 혼령은 신비한 능력으로 후대의 자손들에게 축복과 재앙을 내려줄 수 있다고도 믿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조상의 혼령들이 시족신으로 숭배받았던 것은 아니고 생전에 권력과 위엄을 갖추고 있었거나 시족에 대하여 공헌한 바가 있었던 자들만이 비로소 시족신으로 추앙되어 숭배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념은 상나라 시기의 사람들의 현실 정치에 대한 관념을 반영하고 있음과 동시에 현실 정치의 필요에 기인한 것임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시시대의 정치 형태를 신권 정치로 파악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정치 형태 속에서는 권력의 원천과 합법성은 모두 종교 위에서 건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상서의 그 기록을 살펴보면은 이런 언급들이 있습니다. 하나라의 군주가 죄가 있는데 나는 상제가 두려워서 감히 그것을 바로잡지 않을 수가 없었다. 탕서편에 나오고요. 옛날 하나라를 다스리던 첫 군주는 덕에 힘쓰셔서 하늘의 재앙이 없었으며 산과 내의 귀신들도 모두 편안했으며 새와 짐승과 물고기와 자라들에 이르기까지도 모두 마음 편했습니다. 그의 자손에 이르러 이를 따르지 않으니 하늘은 재앙을 내리심에 천명을 받은 우리의 손을 빌리셨으니 명조에서부터 공격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우리는 박에서부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역시 그 상서 이훈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라 시기에 형성된 통일된 국가로서의 정치 형태는 상나라 시기까지 이어져 상당히 견고한 성격을 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나라가 혁명을 통하여 하나라를 무너뜨린 후에 상나라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통치의 합법성 및 정당성의 확보와 시족 내부의 단결을 위하여 시족신을 숭배함과 더불어 시족신의 의지로서 그들의 통치 권력을 더욱 굳건히 하는 한편 시족 간의 혈연관계를 강조했었습니다. 죽은 조상의 혼령에 대한 숭배에 나타나 있는 상나라 시기 사람들의 종교관 속에는 시족신은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에 불과한 것으로 최고에 위치해 있는 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일부 시족신이 점차 변화하여 일반적인 조상의 혼령을 초월하는 최고의 신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상제 혹은 간단하게 제라고 불려지는 최고의 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상나라 사람들의 시족신과 상제는 서로 다른 지위와 신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족신의 위에 상제가 위치했던 것입니다. 은어 복사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를 통해서 보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두가 제에 복종하지 않는데 아래에서 태을이 제에 복종하는구나. 또한 태갑이 제에 복종하지 않는구나. 태갑이 제에게 복종했다. 이런 그 기록들이 은어 복사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상나라 시기의 사람들은 시족신들 사이에는 혈연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시족신과 상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시족신이 상나라 사람들과 상제 사이에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타이완의 유명한 학자 푸페이롱 같은 경우 제2 중에 있는 상나라 왕은 선왕이 신령한 세계의 통치자라고 믿었다. 선왕의 혼령은 높은 하늘 위에 거주하며 상제의 좌우에 있으면서 아래 세상에 있는 자손들이 권력을 보호해준다. 그러므로 자손들은 자연히 선왕의 혼령에 필요한 일체의 것들을 기구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아까 제가 은어 복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그 갑골문도 그 은어 복사의 일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요것이 그 갑골문입니다. 거북이 그 배껍질에 그 글자를 새겨놓고 이거를 불 위에 구워서 갈라진 것을 통해서 점괘를 쳤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은상 시기와 관련 있는 문헌 전적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은나라 사람들은 상제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제사나 기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비록 상제가 인간사를 주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존재이기는 했지만 상나라 사람들은 상제와의 중개자로서의 시족신에게 상제의 축도를 빌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족신을 통한 대리 숭배는 상나라 사람들이 주요한 종교의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신령에 대한 숭배는 귀신관념과 혈연관념에 건립된 것이 아니고 신의 권능을 맹신하는 것 위해서 건립되었던 것입니다. 하늘이 종교적인 숭배의 대상이 된 것의 기원은 학자들마다 저마다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어떤 학자들의 경우 주나라 사람들의 시족신이 변화하여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의 경우에는 천 개념은 주나라 이전에 이미 존재했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학자들의 경우는 은상 시기의 기록들 속에서 천신이라고 하는 관념이 출현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와 주나라 시기의 전적들 속에서 예를 들면 금문이나 시경과 상서 등에서 천의 지위를 제의 지위와 비교했을 때 이미 제를 초월하고 있다는 이유와, 그리고 그 주나라 사람들은 상나라를 멸망시킨 후에 천 개념과 제 개념을 비롯하여 두 개념을 대표하는 것은 동일한 신임을 발견했다는 이유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뒤에 그 주장했던 그 학자들의 경우 그 앞에서 말씀드린 학자들의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견해를 밝히는데요. 그들은 비록 갑골문 속에서 천이 상제가 된다고 하는 기록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나라 사람들이 이러한 관념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정치적인 이유를 근거로 상나라 사람들이 이미 천을 상제의 관념으로 여기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에서 본문에서 금문은 그 고대 청동기에 그 기록되어 있는 그 문자들입니다. 이 고대에는 그 지금처럼 종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돌이라든가 그 청동 그 제기에 그 간단하게 그 당시 왕의 치적이라든가 관련된 자신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로 금문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나라 시기와 관련 있는 문헌자료의 기록에 의하면 천은 확실히 주나라 사람들이 숭배했던 주요한 신이었으며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주나라 사람들이 천과 상나라 사람들이 재는 개념의 호환으로도 볼 수 있으며 서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금문이 바로 여기에 이러한 청동 제기에 그 기록되어 있는 그 문자들을 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당시 고대 문헌들, 즉 상서나 그 시경이 있는데 상서에 있는 내용들을 그 예문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상제께서는 백성들에게 충성심을 내리셨다. 상제의 보호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면 그에게 온갖 축복을 내려주시고 선하지 않은 일을 하면 그에게 온갖 재앙을 내려주십니다. 하늘이 상나라 왕실을 돌보시고 도와주셔서 왕위를 계승시키고 그 덕을 다 할 수 있게 하셨으니 실제로 만세에 걸친 무한한 축복입니다. 저와 같은 소인은 감히 상제의 명령을 버리지 못하겠습니다. 하늘이 문왕에게 축복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작은 주나라를 일으키셨습니다. 문왕께서는 오직 점괘를 따랐기 때문에 나라의 운명을 편안하게 받았습니다. 같은 것들이 그 대표적인 그 기록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나라의 제와 주나라의 천관념의 비교를 통하여 두 관념의 공통적인 측면을 한번 관찰해 봤는데요. 이러한 관찰을 통하여 주나라 사람들이 숭배한 천과 상나라 사람들이 숭배했던 제는 본질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기본적으로 상나라와 주나라 왕조의 성립 후에 종교적으로 원래 존재했던 여러 신들보다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진 최고의 신이 필요했으며 그리고 그러한 최고의 신의 권위로서 새로운 통치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꿔 말씀드린다면 현실 속에서 건립된 극단적인 권위주의의 정치 체제가 종교에 반영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요. 그리고 이러한 정치 체제에 상응하는 무한한 권위를 가진 신적 존재에 의해서 통치자의 정치 권력의 유지 그리고 보호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부 학자들은 천과 제가 혼용되었다는 사실은 정치적 고려에 기초를 둔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특히 타이완의 푸페이롱 같은 학자는 주나라 초기의 천과 제의 공통적인 의미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천과 제는 모두 같은 최고의 주재자를 대표하며 주나라 왕조의 건국을 이러한 통치자가 인정해 줌으로써 상왕조의 유민들을 복종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상나라와 주나라 시기의 제와 천에 대한 숭배의 발전은 점진적으로 천명관념을 형성해 나갔던 것입니다. 상나라 사람들이 제에 대한 신앙과 천명관념의 형성은 초기에 천명관념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즉 상나라 사람들이 제는 주나라 사람들이 천과 서로 비교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소극적이거나 피동적인 기도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상나라 사람들은 제가 주동적으로 인간 세상의 운명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었고 그저 시적신으로서 세상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신적 존재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초기에 천명관념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의 신성과 인간 세계의 도덕 그리고 정치 제도의 결합은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은상시기의 제의 의지의 표현 혹은 천명은 돌출되지 않았었고 천명관념의 맹화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명관념은 천재의 의지로서 인간 세계의 활동을 규범지우는 것이며 인간의 행위와 결과가 천재의 의지의 표현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천재의 의지는 인간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사회가 점점 발전하고 그 사회 형태가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인간의 행위와 사회적 현상에 따른 도덕 기준이 발생하게 됩니다. 각종의 도덕 규범의 변화는 또한 천명관념을 반영하는데 이로부터 천명관의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나라 시기에는 천과 재가 결합하여 천이 권위와 신성에 있어서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게 됩니다. 이러한 천명관의 발전에 대한 주요한 사례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천은 인간 세계의 통치자를 직접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초기 형태의 천명관념은 은나라와 상나라 시기에도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상나라 시기에는 천으로부터 천명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임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주나라 시기에는 주나라의 군주가 직접적으로 천재의 위탁을 받아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시경이라든가 상서에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시경의 기록을 보면은 때 맞춰 나라를 순행하시어 하늘이 아들처럼 사랑하시고 진정 주나라가 순조롭도록 도와주신다. 또한 상서에는 왕께서는 비록 나이는 어리시나 천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기록들이 발견되어집니다. 다음은 천재의 그 신성과 도덕규범의 긴밀한 결합은 도덕규범이 천의 의지에 귀결되는 결과를 낳습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나라 시기의 도덕규범은 주로 예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정치제도와 사회적 관계 등의 규범을 포함하는 것이며 정치제도와 사회적 관계의 천의 의지로의 발전은 주나라의 정치와 종교가 서로 결합하여 왕조의 기강을 확립함과 동시에 종족 간의 유대관계를 공고하게 해주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서의 내용을 보시면은 하늘이 아래의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의 군주를 만드시고 그들의 스승을 만들었다. 그들도 서로가 상제를 도와 사방을 총애하여 편안하게 하니 죄가 있고 죄가 없음을 내가 어찌 감히 그 뜻을 펴고 다스리는가 라고 하는 기록들이 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천개념과 천인관계의 변화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전에 아까 두 번째 상나라와 주나라 시기에 천인관계의 변화 발전에서 천개념과 천인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상나라 시기, 즉 은상 시기는 주로 시족신이 상족의 시족신이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 상나라 백성들이 아닌 상나라 왕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던 그 신의 역할을 합니다. 그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가장 최고의 신을 제나 혹은 상제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의 주인이 되었던 주나라의 경우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상나라의 그 상제라든가 기존의 그 상나라의 상나라 사람들이 모셨던 시족신들을 대부분 이제 부정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주나라의 부족신을 섬기게 되고 그 부족신이 변화 발전하여 천신이 됩니다. 그게 나중에는 이제 천으로 이제 변화하고 발전하게 되는데 당시 이제 무력으로 그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중원의 이제 패자가 된 주인이 된 주나라의 경우 이제 그러한 것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천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영원히
한 그 종족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종족이 덕을 잃게 되면은 다른 종족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것들을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자신들이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찬탈한 것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새로운 천명관이라든가 그 천관념을 내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들이 이제 주나라 초기에 그 국가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후에 이러한 그 천 개념이라든가 천인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게 됐는지는 자세하게 이제 이번 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말하고 있는 천에는 총 4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신학적 의미, 즉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신학적 의미와 또한 주제자적 의미, 그리고 운명적 의미, 마지막으로 자연적 의미 등이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4종류의 다른 의미의 천자의 출현과 개념의 변화는 당시의 정치 제도 및 사회 시스템의 변동과 상당히 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 신학적 의미, 즉 종교적 의미로서의 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 개념의 그 발전에 있어서 신학적 의미의 천은 시경과 상서성에서 처음으로 그러한 의미가 나타납니다. 또한 이러한 두 문헌들 속에서 쓰인 천자의 용례는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적이 가장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신학적 의미, 즉 종교적 의미의 의지와 인격을 갖춘 신적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며 또한 개념의 그 내함 속에는 생명을 낳고 계시하고 보존하고 덕성을 갖춤 등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시적인 종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명이 신성한 의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믿으면서 인간의 유한성은 반드시 조물주의 세속적인 돌봄에 의해서만이 인간 생명의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은 생명을 창조함과 동시에 인간에게 도덕의식을 부여하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시경 대화편에 나오는 하늘이 여러 백성들을 낳으셨으니 낳으신 것마다 법칙이 있게 하셨다. 하늘은 백성들은 떳떳한 본성을 지녀서 모두 이 아름다운 덕을 좋아하게 된다. 라고 하는 그 문구에서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종교관념은 서양인들의 기독교적인 종교관과는 다르게 인간이 직접적으로 신과 소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서양인들 기독교적인 종교관에서 인간은 피조물인 인간은 절대로 신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중간에 그 성직자를 통한 매개자를 통해서만 신과 소통할 수가 있었던 반면에 중국에서는 직접 인간이 신과 소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계시와 법칙 등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만물이 존재하면 반드시 그것의 법칙이 있었고 인간이 이러한 법칙에 대해서 체험적인 인식을 통해서 하늘의 계시를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계시의 내용은 국가의 흥망이나 정권의 교체만 국한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도덕의식까지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만의 저명한 그 중국 철학자인 후페이론 같은 경우 시경에 위대하신 상제께서 위엄있게 세상에 임하시어 세상을 살펴보시고 백성들의 고통을 알아보셨다와 상서에 지난날에 상제께서는 아마도 문왕의 성품과 덕망을 여러 차례 관찰하시고 이에 나라의 운명을 그에게 내리셨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을 인용하여 천에는 능동적인 통치 성격이 갖추어져 있어서 항상 아래의 백성들을 살펴보면서 천명을 대항할 적합한 인물을 찾아서 그 사람의 덕성을 관찰하고 평가한 후에 구체적인 방법을 통하여 계시와 판단을 전개하여 드러낸다고
했었습니다. 천의 능동적인 성격이 단지 통치와 백성들을 살피는 것에만 국한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는 인간이 점괘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천명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곧 하늘의 계시를 인식할 수 있는 점괘는 인간의 주관적인 판단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계시를 하는 천은 피동적인 위치에 처할 수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에는 그 능동적인 성격과 그 피동적인 성격이 함께 내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신학적 의미의 천에서는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이제 주제자적 의미의 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의 주제자적 의미는 천 자신이 절대적인 정의가 되는 것이고 천자는 절대적 정의의 화신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의 주제자적 의미는 동시에 천명관념을 내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명관의 출현은 주나라 시기의 신권 정치가 덕치로, 즉 덕에 의한 통치 방식으로 변화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인간이 주체적으로 자학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천은 이미 통치력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인간 세계의 대리자를 통해서만 자신의 의지를 전개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신학적 의미의 천과 약간은 성격이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신학적 의미의 천은 직접적인 인간과 만물을 낳고 그들을 성장시키고 또한 도덕의식을 내려주고 등등 그랬었지만 이 주제적 의미의 천에서는 이미 그런 성격들은 점진적으로 소멸이 되고 이제는 그 대리자를 통해서 인간 세계를 통치한다고 하는 주제자적 의미의 천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그만큼 시대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신권 정치에서 이제 인간 중심의 정치, 즉 덕치, 신정이 덕정으로 변화해 간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의 의지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은 국가의 흥망성쇠와 왕조의 교체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천명은 정권의 정당성을 혹은 정통성을 보장해주는 가장 권위 있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즉 천명이 어떠한 특정한 민족에 있을 때 그 민족이 정권이 중원을 통치하는 것이고 다시 그 천명이 다른 민족에게 옮겨갔을 때는 그 민족이 역시 중원을 통치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례들이 시경과 그 상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시경의 내용들을 보시면은 하늘이 정하신 뜻을 문왕과 무왕께서 받으셨다. 다음 하늘에서 천명을 내려 이 문왕에게 명령하시고 또 시경편에 아름다우신 문왕 오래도록 빛나며 공경스러워라. 위대하신 천명이 상나라의 자손들에게 있고 상나라의 자손들을 그 수가 많아서 헤아릴 수 없어도 상제께서 이미 명령하셔 주나라에 복종시켰다. 상서에 보면은 하나라의 군주가 죄가 많아서 하늘이 나에게 명령하여 그를 치려는 것이요. 또한 상서의 다른 내용을 보면 천명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은나라를 빼앗으라 하셨소. 이러한 명령은 상제께서 선포하여 내리신 것이요. 상서의 또 다른 내용입니다. 위대한 하늘에 계시는 상제이시여 이미 그의 천자와 대국 은나라의 천명을 기억했습니다. 이러한 것 외에도 천명은 비록 정권의 정당성을 보장해 줄 수는 있었던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정권을 상실하게 만드는 관건성의 요소이기도 했었습니다. 천은 절대적인 정의가 되는 한편에 그의 인간 세계의 대리자도 그러한 절대적 정의에 반드시
부합해야 하는 덕성을 갖춰야 할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천명은 덕이 있는 자에게 있다고 하는 원칙에 기초해서 만일 군주가 천명의 요구에 부합하는 덕성을 갖추지 못하면 국가의 안위는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되고 또 정권이 타국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 천명을 일정한 것이 아니다. 즉 천명미상이라고 하는 관념은 이러한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사의 여러 예문들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라를 본보기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은나라를 본보기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하늘이 우리들을 밝고 지혜롭게 만들지 아니면 우리들을 길하거나 흉하게 할 것인지 우리의 국운을 오래도록 하려는지는 모릅니다. 지금 우리들은 막 정치를 따르고 새로운 도읍에 자리 잡고 있으니 왕께서는 빨리 삼가 덕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왕께서는 아름다운 덕으로 밝혀 하늘에 나라의 운명을 오래도록 기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서의 인용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덕은 군주가 천명을 계승하는 유일한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신정이 덕정으로, 즉 덕치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사례들을 이제 상서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군주가 천명을 계승하여 받아들인 방법은 전복행위를 통한 것 이외에도 군주 자신이 마음속의 감흥을 통하여 받아들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상서의 여러 편들을 보시면은 먼저 당신에게 큰 의문이 있으면 자신의 마음에게 물어보고 귀족이나 관리에게 물어보고 거북과 시초점으로 물어보십시오. 옛날에 은나라의 왕, 중종은 엄숙하고 삼가하여 공경하여 천명을 두려워하고 그 뜻을 스스로 헤아려 백성들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매우 삼가하며 염려하여 감히 지나치는 안락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예문에서 그 사례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천명은 군주가 마음속의 감흥으로부터 그것을 스스로 헤아릴 수 있으며 점괘의 결과는 쉽게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천명에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서 그것으로 군주의 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변은 바로 상서에 나와 있는 오로지 이 5사람이 한마음 한뜻으로 왕조를 보좌하여 미덕, 즉 아름다운 덕을 지킬 수 있었고 그들은 하늘의 징벌을 알고서 이에 문양을 보좌하니 이것이 하늘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이에 문양은 곧 은나라의 천명을 접수했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위의 인용문에서 같이 역대 성왕들이 훌륭하고 아름다운 덕행의 사례들은 군주의 덕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상서에 그는 그의 인품과 덕망의 향기를 하늘로 올려보내 하늘에게 들리도록 할 수 없었다라는 기록에서 하늘로 올려보내 하늘에 들리도록 할 수 없었다가 상징하는 뜻은 바로 인간이 주동적으로 천에게 자신의 덕성을 표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 개념의 발전은 이러한 시점에 이르러 주동적으로 계시하는 성향을 상실하고 뒤로 물러나 피동적으로 군주의 덕성에 대한 평가를 접수하게 되는 성향을 가지게 됨과 동시에 천명이 항상 일정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운명적 의미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 개념의 발전은 이 시기에 이르러서 이게 대략 이제 동주 시기죠. 춘추 전국 시기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춘추 전국 시대에 이르러서 신학적 의미와 주제적 의미가 점진적으로 퇴색됩니다. 즉 본래 최고신이었던 천에 대한 천의 생명창조 계시 및 절대적 정의 등의 성격이 유명무실해져서 운명적 의미로 윤색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운명은 명령으로서의 천의 의지가 인간의 삶에 대하여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의 운명이 아니고 인간의 삶 속에서 불가항력적이며 인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객관적인 한계로서 이미 정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천명관에서는 명을 신학적 의미로서의 천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아왔으며 진일보에서 천명이 정의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운명적으로 이미 정해졌다고 하는 관념은 신학적, 주제적 의미의 천관념을 부정하며 가치 판단의 문제나 자각의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즉 운명적 의미의 천개념은 이미 전통적인 명과 덕을 점진적으로 분리했기 때문에 운명적 의미의 천개념에는 신학적, 주제적 의미의 천이 자연적 의미의 천으로 향하여 옮겨가는 중간 단계로서의 성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경에 남녀의 혼인이 사실은 천명이 이미 정해놓은 것이라는 시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은 혼인의 법도를 깨뜨리고 너무도 성실하지 못해 어찌 될지를 몰라라. 즉 이러한 시는 인간이 운명 앞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존재임을 설명한 것입니다. 사실상 시경 속에서 사용한 운명의 명자는 천이라는 글자와 연용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자와 명자를 연용하여 하늘의 명령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사례는 상서의 왕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명을 하늘로부터 받고 있지 아니한가 라고 말했다. 조이가 당신이 죄가 하늘에 많이 벌려져 있거늘 하늘의 명을 탓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 에서 한 차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명적 의미로서의 천은 사실상 춘추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인간의 생명에 대한 한계로서의 성향을 점차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자연적 의미의 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연적 의미의 천은 전국시대 중후기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천의 신학적 의미가 점진적으로 쇠락해짐에 따라 한편으로는 인간과 자연을 신앙하는 종교와의 분리가 발생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나라식의 정치와 종교의 상호작용에 대한 반응이 발생합니다. 인간 세상의 군주가 천명을 진실하지 않게 이용하여 도리에 어긋나고 잔악한 행위를 자행해도 천은 백성들의 고통을 무시하고 또 고통을 참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늘을 부르짖어도 천은 이에 응답하지 않고 대지에 호소해도 대지 역시 묵묵하게 답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원망은 자연스럽게 천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시경에 잘 나타났습니다. 하늘이 평정치 못해 우리 임금이 편치 못하고 그 마음 고치지 않고 도리어 바로잡느니 원망한다. 아득히 넓은 하늘은 세상 사람의 부모, 죄도 허물도 없는데 어이처럼 큰 재난을 내리는가. 하늘이 아무리 험해도 나는 진정 죄 없고 하늘이 아무리 커도 나는 진정 허물이 없어라. 자, 이러한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때부터 사람들은 점점 하늘에게 원망의 대상을 하늘로 삼기 시작합니다. 천이 백성들의 애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자 백성들의 천에 대한 경외감은 자연스럽게 점진적으로 약화되어 가며 심지어는 천을 의심하거나 원망하고 저주하며 증오하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신학적, 즉 종교적 의미의 천은 점차 존경과 숭배할 만한 가치를 지닌 위치를 잃게 되고 그 자리에 자연적 의미의 천이 대신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서에 하늘은 우리 백성들로부터 통하여 보시고 하늘은 우리 백성들로부터 통하여 들으신다 라고 한 기록에서 같이 하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이미 거리가 벌어지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연적 의미의 천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우리 머리 위에 푸르게 펼쳐져 있는 하늘과 두텁게 쌓여있는 우리들이 대지와 상대가 되는 자연적 의미로서의 천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시경과 상서 속에 기록되어 있는 자연적 의미 천자의 용법은 대지와 상대적인 실체를 지칭한 것 이외에 비록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형이상학적인 원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경에 위에 계신 하늘이 하시는 일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 해서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는 묘사는
천을 순수한 자연으로 본 것이며 위에 계신 하늘이 하시는 일에서 일은 운행의 원리에 대한 묘사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것이 바로 형이상학적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상과 같이 시경과 상서의 천인관계 문제, 즉 하늘과 인간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 그 은나라와 주나라 초기의 종교적 형태의 천인관계와 주대의 천개념과 천인관계 문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나라와 주나라 시기의 제와 천에 대한 숭배의 발전은 점진적으로 천명관념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은나라 사람들이 제에 대한 신앙과 천명관념의 그 형성은 초기에 천명관념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는 은나라 사람들이 제는 주나라 사람들이 천과 서로 비교했을 때 기본적으로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기도의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은나라 사람들은 제가 주동적으로 인간 세상의 운명을 지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그저 시족신으로서 세상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신적 존재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의 신성과 인간 세계의 도덕 그리고 정치 제도의 결합은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상시기는 천명관념의 맹학의 단계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나라 시기에는 천과 제가 결합하여 천이 권위와 그 신성에 있어서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게 됩니다. 즉 천은 인간 세계의 통치자를 직접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초기 형태의 그 천명관념은 은나라와 상나라 시기에도 존재했었으나 은나라 때는 천명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임시적인 성격이었으며 주나라 때는 주나라의 군주가 직접적으로 천자의 위탁을 받아서 그 백성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천재의 신성과 도덕규범의 긴밀한 결합은 도덕규범이 천의에 귀결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주나라 시기의 도덕규범은 주로 예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정치제도와 사회적 관계 등의 규범을 포함하는 것이며 정치제도와 사회적 관계는 천의 의지로의 발전은 주나라의 정치와 종교가 서로 결합하여 왕조의 기강을 확립함과 동시에 종족간의 유대관계를 아주 공고하게 해주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천의 신학적 의미는 의지와 인격을 가진 신적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며 또한 개념의 내함에는 생명을 낳고 계시하고 보존하고 덕성을 갖춤 등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고요. 원시적인 종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간 생명이 신성한 의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믿으면서 인간의 유한성과 그 우연성의 반영은 반드시 조물주의 계속적인 돌봄에 의해서 인간 생명의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신은 생명을 창조함과 동시에 인간에게 도덕의식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천의 주제적 의미는 천 자신이 절대적 정의가 되며 천자는 절대적 정의 화신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의 주제자적 의미는 동시에 천명관념을 내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명관의 출현은 주나라 시기에 신권정치가 덕치로 변화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인간이 주체적으로 자각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운명적 의미로서의 천에서 운명은 명령으로서의 천의 의지가 인간의 삶에 대하여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의 운명이 아니고 인간의 삶 속에서 불가항적이며 인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객관적인 한계로서 이미 정해진 것을 지칭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운명적 의미로서의 천 개념은 신학적, 주제자적 의미의 천이 자연적 의미의 천으로 향하여 가는 그 중간적 단계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자연적 의미의 천에 대해서 저 위에 펼쳐져 있는 푸른 하늘과 대지와 상대가 되는 자연적 의미로서의 천이라고 일부 학자들이 해석하게 됐는데요. 시경과 상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자연적 의미의 천자의 용법은 대지와 상대적인 실체를 지칭한 것 이외에 비록 많이 보이진 않지만 형이상학적 원리를 의미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그 고대 중국의 그
시경과 상서에서 보였던 그 인간과 그 하늘의 관계에 대한 그 문제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었는데요.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